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책입니다. 이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도 여러 편 있을 만큼 출애굽기는 대중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출애굽기 그러면 아마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거죠? 모세의 출생, 갈대 상자,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리고 십계명, 또 성막, 만나와 메추라기, 금송아지 숭배,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얘기도 상당히 많고 주일학교 교재 가운데서도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만든 공과 내용들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애굽기는 BC 15세기 중반 출애굽을 전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3장은 출애굽과 관련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둘째는 그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도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통, 부르짖음, 근심,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아주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야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이전 한 400년쯤 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고대 근동은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고대 근동의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그의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주변 나라가 다 극심한 흉년을 그때니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주가는 상당히 높아졌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래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은 상당히 안정되어져 갔고 그들은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애굽에서 쭉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숫자가 400년 지나는 가운데 그 인구가 얼마나 늘어는가 하니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 인구 총수는 아마 수백만에 이르게 될 만큼 기적적 번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성을 거듭하게 되자 애굽 당국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당시 그들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이 애굽 당국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 정책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화하는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중노동과 폭력과 억압과 출산을 제한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출산 제한 가운데서도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갑작스런 국가 정책의 변화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곳에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싸움과 긴장이 일어났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한숨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과 부르짖음의 지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개의 배경음악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심경이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몇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백성, 내 거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약 관계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 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들에 대한 관심사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내려간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시고 땅에는 아니 계시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시기 위한 각오와 의지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은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건져내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구해내기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면 뭐든지 합니다. 이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거다. 그것이 무자비함과 무력도 포함된다. 그 주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아주 찡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쓰시겠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실제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그 밤,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집안의 첫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몰살시키셨습니다. 정말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주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것도 아주 무자비하게 그 일들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이들이 사실 말을 듣지 않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강과 모든 천과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겠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막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덕실덕실하게 했습니다. 시끄러워 생활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티끌을 하나님께서 이로 만드셔가지고 온몸에 붙어 건지러워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온 천지에 파리떼가 덕실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몸에 독종이 일어나게 하고 헌대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우박을 내려가지고 모든 식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깜깜하게 해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살리는 일이라면 전쟁도 불사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움직이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반석도 깨뜨리시고 가뭄도 내리시고 연병 돌림병도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난주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사라가 자기 아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 예뻐서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애굽 왕궁에 초상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그의 백성이 큰 일을 당할 뻔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비록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님은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디나의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아주 온갖 만행을 저질러서 세겜 땅에서 다시는 못 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멸족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구원 행위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지옥이 어떻게 없겠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왜 마지막에 없겠습니까? 그런 한편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은 끝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보다도 큰 복을 받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했으면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복이라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주의 백성 된 사람보다도 복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도 동일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와 지금은 시기적으로 3,5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지만 그때 그들을 대하셨던 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아주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특히 시련의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다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유명한 신앙과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음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째입니다. 무신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의 제1수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며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에 불이 붙어서 팍 사그러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봤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알리신 것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맨 먼저 알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모세를 돌이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사인은 나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며 여호와이며 나는 여기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주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제1수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 수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것 없습니다.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제2수칙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친히 주관하시는 주재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2수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칙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크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이셨잖아요. 7절 8절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흔히 영성 얘기하는데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7절 8절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날 보고 계세요. 내 사정 다 하세요. 내 길을 인도하세요. 내가 모르는 그 길, 주님은 예비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릅니다. 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됐는지 난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내가 왜 배신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의 대가인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믿어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도 나를 잊을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와 나는 하나다. 나는 언제나 너를 보고 있으며 알고 있으며 너를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85년도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창기 우리 성도들 신방 기록 카드를 보면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만 알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 몰라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놓지 않으세요. 모세가 80이 되던 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서 믿음이 확 돌아섰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지난 80년 세월이 그 앞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갓난아기 때. 물론 부모에게로부터 들은 얘기지만 그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부모에 의해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져 띄워졌지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를 살려주어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좋은 교육받았고 훈련받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섰다가 그게 낭패가 되면서 그는 애굽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차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살인자로 지명수배 받았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실패한 노인이었습니다. 8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돌이켜봤을까요? 응? 내가 잘 나갔던 사람인데 운이 참 좋았는데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배신감을 느끼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본래 없이 살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충격은 덜하지만 다 가져봤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충격은 훨씬 크죠. 그 허탈감이나 패배감, 박탈감, 절망감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살았던 모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백성을 지켜보시고 그 백성의 사정을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의 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지 방치하듯이 나를 내버려 놓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출애굽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불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주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시각적인 구원 행동이 바로 이 출애굽인 것입니다. 건져내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에겐 아주 무자비하셨습니다. 초상을 냈습니다. 그들은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갑작스럽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충격에 빨려들거나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런 거로 내 삶에도 나만을 위한 출애굽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내게 있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만을 위한 나의 출애굽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내 삶의 출애굽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앙과 신학 체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께 누구이며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 뭔가 모를 힘이 꽉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께 부르짖어 보셨나요? 아니면 세상에 방법을 찾아 헤매셨나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부르짖지 않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내 삶의 문제 앞에 죽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 내가 붙들고 의지할 곳은 주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출애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삶은 해석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삶을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해석은 성경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셨느냐?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설득을 하셨어요. 그때도 2장 24절 그리고 주께서 오늘 3장 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출애굽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모세를 설득하신 거예요. 모세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해석은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제입니까? 이제 살만한데, 생활에 다 안정되었는데, 그리고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건 오야 마음입니다. 모든 때와 기한과 방법은 그분이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야 400년 머물던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출애굽 설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풉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토종 비결을 봅니다. 철학관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용한 예언자들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져다 놓고 성경을 중심으로 내 삶의 지금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붙들면.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성경이 오고 다 귀찮대요. 그 사람은 볼장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식이 부모 품을 파고들듯이 하나님 가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 주고 복을 주겠다고 주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다른 것 부족해도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의 큰 사랑을 받는 줄 오늘 아침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된 자녀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운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내 가진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길을 내어주셨고 길을 막아주셨고 할 수 없는 일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길 열어 환경을 움직여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님은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통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주께서 원하신 그 목적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겁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해 되고 아름다운 간정을 만들어내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가득 안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주님, 이 사랑 안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사는 저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은총을 베푸시어 금년 한 해도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주신 물질을 주의 일에 또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오른손 헌금과 완달아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다치 않으시겠다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으로 상기시키시며 믿음으로 세상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순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